예, 저희 학술 대회 이 일부 두 번째 섹션 사회 맡은 연구교수 조태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여러 학술 대회가 그 와중에도 이 팬데믹 와중에도 진행되어 왔는데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해서 그래도 좀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 이때의 경험이 결국에는 언젠가 돌아올 우리 정상 상황이 됐을 때 그 정상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이제 이은영 선생님이시고요. 경희대학교 HK 플러스 통합의료 인문학 HK 연구교수로 저희 연구단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이제 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 받으셨고요. 공역서로 마인드 플리스, 각성, 꿈 그리고 존재 있고요. 주요 논문으로는 의료 기술을 통한 도덕적 향상은 가능한가, 불교윤리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원헬스에 대한 불교적 접근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염병과 종교, 전염병에 대한 불교적 대응,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큰 박수 소리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태구 선생님 덕분에 박수를 많이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H연구교수로 일하는 이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염병과 종교, 전염병에 대한 불교의 대응, 과거 그리고 현재입니다. 먼저 제 발표는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에 붓다가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현재 2020년 코로나19에 한국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종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붓다의 생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고 대략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기원전 600년대부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고타마 붓다가 생존했을 당시에 인도의 바이샬리, 지금은 바이샬린, 그 당시에 베살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살리 역병담을 전하는 문헌들이 불교 경전에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증일암경, 역품,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의 라타나 수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와 관련된 경전이고 또 이에 대한 주석서에서 이 배경으로서 역병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문헌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붓다 생존 당시에 베살리에 심한 가뭄, 기근, 그리고 역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악취에 악귀가 몰려왔고요. 그래서 이 악귀 때문에 역병이 발생했는지, 역병이 돌아서 악취가 나니까 악귀가 몰려왔는지 그 인과관계는 조금 분명치 않습니다. 베살리 시민들은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인도는 여러 국가로 나눠져 있었고 지금 이 베살리 같은 경우는 밧지국에 리차비족이 있었던 데고 또 부처님은 그 옆나라 마가다국의 라자가라는 한역경전에서는 왕사성으로 많이 불리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붓다를 초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처님이 오시면은 전염병 퇴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라자가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문헌에 따라서 왕이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 왕인지 아니면은 그 아들인 아자타 사뚜르 왕인지는 좀 문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보통 이런 그 당시에 붓다가 안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안거를 하거든요. 우안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보통 왕이 초대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안거를 하겠다고 또 왕에게도 약속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또 붓다에게도 초대를 응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사절단의 초대에 응해서요. 그래서 겐지스 강을 붓다가 건너니까 신비적인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먼지와 시신, 오물이 씻겨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부터 베살리까지 이동하는 3일 동안에 비가 내려서 베살리의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붓다가 베살리에 도착하니까 아무래도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천신이라던가 이런 존재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천신들이 마중 나오고 악귀들이 물러나고 했다고 합니다. 붓다가 나타나숫다라고 불리는 우리 한역 경전 이름으로는 보배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아난다, 자신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 아난다에게 가르쳐주고 돌아다니면서 베살리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와 리차비 족의 왕자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배경을 읽어주고 붓다가 자신의 바루, 그러니까 스님들은 보통 음식 드실 때 바루에 담아서 드시니까요. 자신의 바루를 주면서 여기에 물을 담아서 도시 곳곳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남아있던 악귀들도 도시를 벗어나고 도시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이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리차비족은 공회당에 모여서 공무를 준비하고 붓다를 모시고 이 모임에는 베살리 주민들 그리고 인드라신이라고 불리는 제석천 그 외에 천신들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불교 경전에서 등장하는 천신들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마지막으로 거기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다시 보배경을 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배경은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제한된 시간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요. 처음에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비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들이나 야차, 나찰, 다나바, 건달바 이런 거. 그리고 이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인간의 자손들에게 이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붓다가 명령 혹은 요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를 해달라,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은 그 이어지는 제가 좀 노란색으로 마킹한 것처럼 훌륭한 보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통 삼보라고 해서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 비구니, 승려들의 모임, 즉 불, 법, 승 세 가지 보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열반이라던가 명상에 대한 찬탄도 있지만 주요 내용이 이 불, 법, 승을 찬탄하고 이 진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승가, 승보에 해당하는 찬탄을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찬탄을 하고 이 마지막에 15, 16, 17을 보면은 지금 부처님 가르친 상가라고 써 있는 거 외에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15번만 한번 읽으면은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번은 가르침, 그 다음에는 상가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보배경의 내용은 붓다가 처음에 베살리에 도착해서 읽어주라고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아주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보배경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대중들에게 이제 질병이 다 퇴치된 다음에 읽어주었던 이 보배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 비인간들에게 인간을 보호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보, 불법은 삼보를 찬탄하고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살리 역병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첫째, 종교적 신념과 수행의 약속보다 중생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행 일정을 자신이 붓다가 잡아놓았고 또 왕과도 약속을 하고 이랬지만 그러한 수행 계획보다도 저기 옆 나라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질병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은 그것을 더 우선해야 된다. 자비가 먼저이고 사람들의 생명,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비교적 안전한 마가다국에서 전염병이 한참 돌고 있는 베살리로 간다는 것은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인데 그래도 기꺼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물리적 방역 활동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게 신비한 힘 때문인지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인지 붓다가 이동을 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고 또
거기 배살리로 가면서 또 다시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도 해소가 되었다.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아난다 등 제자들에게 바루에 물을 담아가지고 도시 곳곳을 이제 뿌리라고 했지만 일종의 청소하도록 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익숙한 그런 물리적 방역, 청결과 위생 우선적으로 그것을 좀 그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퇴치에는 물리적 조건과 물리적 방역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 심리적 방역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난다 리차비족의 왕자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배경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악기가 물러났다고 약간은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무튼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인간이 인간과 공존하고 또 전염병의 원인으로서 혹은 전염병과 함께 악기가 나타난다고 보는 점, 그리고 붓다의 행동과 관련하여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점은 그 당시에 전염병에 대한 불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꽤 그랬을 거고요. 귀신이 원인이 되어서 전염병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건요. 의학적 이해미, 종교적 의미 그것이 한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고대 의학의 나름의 합리적으로 자기들 딴에는 이해하려고 했던 최선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19에 한국 불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교계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요.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국 대표 사찰의 산문을 폐쇄했고 전국 모든 사찰이 초하루 법회 등 대중행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1년 중에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연등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시는 그 행사니까요. 네,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한 달 연기하는 정도까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에 다시 또 재확산이 크게 되고 있었죠. 5월 23일부터 2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연등회를 불과 며칠 안 놔두고 5월 19일에 전격적으로 취소합니다. 이미 많은 준비를 했고 계획도 많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냥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또 재확산이 있었죠. 그래서 9월 3일부터 9월 16일 불교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역시 전국 사찰의 법회 등 모든 대면 집합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밖에 종교 구호 활동으로서 3월에 조계종 포교원은 사부대중 특별 기도 정진을 독려하고 지금 오른쪽에 위에 보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정진이라고 해서 약간 자료지 짤막한 거긴 한데 이런 거를 또 이제 신도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약사경과 아까 제가 조금 보여드린 보배경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손 씻기 수행이라고 해서 대면 만남을 자제시키고 손을 씻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행위를 또 수행과 연결을 시킵니다. 진원 연부를 외우면서 손 씻기 수행을 하도록 하고 SNS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는 서로 기도 정진이나 라이브 예불 방송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승려 5,000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고 밑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코로나19 대응 특징을 보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큰 종단이 조계종이긴 하지만 그 밖에 태고종이나 총재종 이런 여러 종단이 있고 약 30여 개의 종단이 불교 종단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종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은 여러 종단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이 지침을 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나 연등회 연기 취소한 것은 마치 붓다가 배살리 역병담에서 안거 계획을 취소한 것처럼 중생의 생명과 안전을 종교적 일정 행사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은 수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또 자비행으로서의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가 중생을 지키고자 하는 호국 불교적 성격도 있었고 이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의 방역 정책과 지침에 대해서 신뢰하고 협조하는,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집합 행사 안 하고 그런 등의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심리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약사경, 보배경 등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자료도 만들고 또 동참하도록 독려를 하는 등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경전 읽기보다 불교에서는 유명한 심리적 안정,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명상이죠.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명상 어플리케이션도 있어가지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뭐 일부 무료로 배포를 한다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그런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혜민 스님도 제작에 참여한 코끼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마음보기를 줄인 마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10월에 원래는 더 일찍 열리기로 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 10월 달에 이거는 뭐 불교 명상만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명상 토크 콘서트 또 음악 콘서트까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불교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대응을 보았는데요. 전염병과 종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3번의 방역 위기가 있었고 무려 그중에 2번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2월 중순쯤에 신천지,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종교 관련 방역 위기가 있었고 또 광복절 쯤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물론 광화문 집회하고도 연관된 거지만 또 방역 위기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적지 않은 5월 달에는 이태원발 방역 위기가 있었죠. 현대의 종교는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발표가 학술 발표로 하기에는 좀 너무 일반적이고 좀 뻔한 얘기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 얘기를 뻔하지만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2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바로 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겪거나 경제적 곤란을 겪거나 이런 거죠. 2번째 화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물리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 비탄에 빠지고 우울해하고 그런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화살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불교가 먼저 나설, 종교가 먼저 나설 그거를 뽑기 위해서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을 나누어 가지고 물리적 방역은 일종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멈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발생 확산은 인류가 맞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교계는 현대 과학, 의학적 지식에 바탕한 보건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술적 치료나 종교적 신비의 강조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기 전 고대 의학의 최선이자 한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조는 시대착오적이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계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한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물리적 방역을 만약 필요하다면은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즉 여기에 대해서는 멈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불교계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는 움직임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코로나19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에서도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인이라면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 번쯤 떠올릴 만한 그러한 경전 구절이기도 합니다.
불안, 우울 등 심리적 고통은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고 붓다의 보배경, 설법, 유포 등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신비적인 힘을 정말로 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심리적 방역의 일종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의 목표는 결국 고통을 없애는 거죠. 그렇다면은 신체가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다면은 그건 완전한 방역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심리적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코로나 블루를 제가 오늘도 기사 검색한 거 보니까 질병 코드로 뭐 넣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거는 의학과 무관한 게 아니라 정신의학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통적으로 불안, 우울,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안, 치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는 보배경 등 재난과 질병 극복의 경전안송, 그리고 명상 등 심리적인 방역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는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 신도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행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신도에 맞는 맞춤형 불교에 적합한 그런 심리적 방역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기회를 마치 그 전도나 포교의 기회로 삼지 않고 붓다가 그랬듯이 중생의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 우선이다, 자비가 우선이다 이런 마음으로 필요하다면은 종교적 색채를 좀 옅게 해가지고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는 움직임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